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교회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를 고상하게 표현한 문화라 그럽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국가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만 한 가지 소홀했던 게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성경적인 문화를 창조하는 데는 좀 우리가 소홀했습니다. 이 교회는 참 좋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흐뭇합니다.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를 달리는데 활주로를 쭉 달리다가 어떤 단계에서 지상에서 뜨게 됩니다. 그걸 테이크업, 이륙해서 하늘을 쭉 달리다가 이제 내릴 때 랜딩 그럽니다. 착륙입니다. 착륙. 그걸 이제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한 사회가 정치된 사회를 이어갑니다. 우리나라 구한 말처럼 정체되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백성들의 한이 사무치고 그걸 쭉 이어가다가 어떤 단계에 가서 하늘로 뜨는 테이크업 하는 단계, 그걸 이제 사회학에서는 바이러스를 가진 무리, 지도자가 등장해서 침체된 역사를 테이크업, 이륙시킨다.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감기를 옮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앞에 N자를 붙여서 영어로 need 할 때 그 N자를 붙여서 정신적인 바이러스, 침체된 역사를 뜨게 하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집단을 바이러스를 가졌다 합니다. 자, 광복 80주년, 1945년 일제에서부터 해방된 후 80년 세월을 지났습니다. 80년 세월 사연도 많고 곡절도 많았습니다. 나는 광복절 되기 4년 전에 1941년 일본 도쿄의 신주쿠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해방되던 해 기국선 타고 귀국했지요. 그래서 1941년 태어나서 2025년 그 기간이 우리 결의 역사에 정말로 질풍노도의 시대를 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그렇게 침체되어 있던 역사, 일본에 종살이하던 역사, 그걸 벗어나서 우리 역사가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으로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의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포브스 잡지에서 전 세계 한 2만여 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1등에서 10등까지 강대국 순서를 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아마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등은 미국, 2등은 중국, 3등은 러시아, 4등이 영국, 5등이 독일, 6등이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7등이 프랑스, 8등이 일본, 9등이 사우디아라비아,
10등이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요새 일본의 그 배 아픈 약이 많이 팔릴 겁니다. 어떻게 우리 식민지로 살던 조선이 우리보다 2단계 앞서냐? 그는 조선 사람들이 그 포부스에 뭔가 뇌물 먹인 게 아니냐? 그렇게까지 말하고 프랑스도 열받은 거지요. 문화대국 프랑스가 동양에 쫓겨난 나라 코리아보다 뒤처져?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이거는 전 세계 한 2만 명 정도의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조사해서 나온 거니까 대단히 이거는 참 신뢰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그만큼 나라가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바닥에서 테이크업, 이륙할 수 있게 한 데에는 정신적인 도덕적인 역할을 한 단체가 있습니다. 나는 그게 한국교회란 것이요. 한국교회는 침체된 역사, 좌절하는 국민들 속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가 뭐 정당도 아니고 매스컴도 아니고 하니까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우리 한국교회는 이 나라 역사에 N바이러스 역할을 한 거예요. N바이러스. 국민 정신을 깨우친 겁니다.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세계 석학들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주 지정학자 중에, 지정학이라는 것은 지리학과 정치학을 합친 것을 지정학이라 하는데, 지정학자 중에 브루스 존스, 토마스 라이트라는 저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쯤 아주 유명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그건 아주 세계인들의 회자된 중요한 논문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중국 패권 전쟁 이후 세계는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은 G7 시대다. G7. 동양의 일본을 포함해서 서양의 6나라 G7 시대라고 합니다. G7 시대 이후 또 브릭스 시대 이후, 브릭스는 B는 브라질, R은 러시아, I는 인도, C는 차이나, 끝에 S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걸 브릭스 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G7 시대 이후, 브릭스 시대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거츠 시대로 간다. 거츠. GUTS입니다. 네 나라의 머리 글자지요. G는 저머니, 독일. U는 USA, 당연하지요. 그 다음에 T는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가 온건파 이슬람 국가들을 결합시켜서 강대국으로 부상한다. 끝에 S는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 4대 강국에 떠오르게 된다. 그걸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두 사람만 그렇게 발표한 게 아니고 2011년에 2012년입니다. 2012년 1월 달에
포린 파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외교관들, 외교학 전문가들이 보는 전문 잡지입니다. 거기서 같은 글을 썼습니다. 앞으로 2030년, 40년 어간에는 굿즈 시대가 온다. 그걸 이렇게 쓰니까 요즘 인터넷에 뭐 댓글 달듯이 이해가 안 간다. 독일이나 미국은 이해간다 치고 사우스 코리아는 남북이 분단돼 있고 정치도 뭐 부진하고 말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에 세계 4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항의 댓글이 많았던 것 같아요. 포린 파리시 잡지에서 그 다음 호에 해명 삼아 그 이유를 5가지씩 적었습니다. 독일, 미국, 터키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5가지 쓰고 마지막에 사우스 코리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5가지를 적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광복 80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참 엎치락 뒤치락 말 많은 시대를 지냈습니다마는 그런 중에서도 그런 평가를 듣게 됐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몇 년 전부터 어딘가 좀 역사관 자체가 삐뚤어져서 교회를 의도적으로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 문화 이런 쪽을 잡은 사람들이 한국 개신교를 의도적으로 조금 축소시키고 역할을 평가절하하고 삐딱하게 보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뭐 신경 쓸 건 아니지요. 예, 우리는 뭐 큰 길을 바라보고 미래를 보고 나가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포린 파리시에서 한국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5가지를 적었는데 내가 그걸 읽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아, 역시 외교 전문 잡지가 다르구나. 첫째를 뭘 짚으냐 하면은 한국인의 국민성. 영어 잡지니까 영어로는 내셔널 캐릭터. 한국인의 국민성이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한국인의 국민성의 어떤 점이냐? 3가지를 꼽았어요. 열정, 첫째부터 열정. 한국인은 열정이 있다. 뭔 일을 해도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막 40일 금식하다가 죽고 요란하지 않습니까? 응?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그리고 근면입니다. 근면.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명. 그 총명을 좋은 방향으로 쓰면은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겉모술수로 쓰면은 자신과 나라를 망치는 거이지요. 그 첫째가 국민성. 둘째는 뭘 짚었느냐? 교육열. 한국인의 부모는 자신은 굶어도 애들 공부시킵니다. 부모는 굶어도 자식들 뒷바라지 합니다. 다 우리가 그런 작품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굿이라고 사는 게 우리 부모대의 헌신, 희생으로 지금 그래도 그렇게 사랑굿을 하는 거지요. 그 교육열. 3번째가 뭘 들었냐면은 한국인들의 기술력. 제가 지난달에도 외국 갔다 왔습니다만은 지금 외국 나가면은 코리안 가면 높임 받습니다. 한국인의 기술력, 과학 기술력. 여러분,
우리나라의 각 분야가 전 세계 수준에서 뒤처지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는요, 국민들로, 정치가가 국민을 염려해 주는 게 정치가인데 이 나라는 거꾸로 돼서 국민이 정치가를 염려합니다. 저 사람들이 정신인가? 이거 답답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싹 떠서 브라질 수출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브라질에서 안 받아줄지 모르지만, 예. 그러나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가 세 분야입니다. 기업이죠, 기업. 삼성, 현대, LG, 이 세계적인 기업. 두 번째가 과학, 기술, 엔지니어들이지요. 셋째가 그 교육의 제자들을 키우려고 노심초사하는 참 뜻있는 교사들이지요. 이게 세계 수준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요소들이지요. 그 교육열입니다. 교육열. 세 번째 그 기술. 지금 해외에 나가면은 한국의 기술국가입니다. 기술국가.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이 세계 선진국이었던 때가 세종대왕 때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미사일을 제일 처음 만들었던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세종대왕 때에 신기전이라 그래서 2단계 추진 미사일을 세종대왕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잠시 압록강 그 벌판에서 조선군하고 중국군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진족을 앞세운 중국군을 우리 신기전이란 인류 최초의 미사일로 전멸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전을 맺자고 중국 쪽에서 얘기해서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세종대왕 때 한글이 또 요즘은요, 한글이 전 세계에 뜹니다. AI 시대, 이 첨단 과학 시대에 한글이 최고로 우수한 언어라 그럽니다. 그 세종대왕 때 그런 역할이 지금에 와서 우리 기술 과학이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더 잘 길러가지고 이어갈 수 있게 해야지요. 네 번째가 뭘 들었냐? 전 세계에 186개 나라에 나가 있는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그게 한 750만 됩니다. 750만 네트워크가 이게 우리나라가 10년, 20년 후에 거치 시대를 만드는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다섯 번째. 프로테스탄트 철치. 이거는 교회 잡지가 아닙니다. 포린 파리스는 외교 전문 잡지인데 한국을 미래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한국의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 역사가 지지부진한 시대를 걸어올 때 영적으로 에노바이러스를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 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시지요? 그게 영어로는 can do spirit, 할 수 있다 정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해서 기적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역사, 한강의 역사예요. 한강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교회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도 한국 개신교는 그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 NV 바이러스의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해요. 요즘 예수를 삐딱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신앙,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좋은 신앙, 좋은 종교의 3대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좋은 종교, 좋은 신앙. 첫째가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둘째, 분명한 신앙 고백. 셋째가 응답받는 기도. 이 세 가지를 갖춘 종교 신앙이 훌륭한 종교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는 자랑스러운 전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활력이 있고 얼마나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55년째 했습니다. 목사가 짓는 죄가 있어요.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이승저승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응? 그러니까 괜히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잠들게 하고 지루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목사 그만두고 집사해야겠지요? 예, 그건 딴 얘기고, 예. 여러분, 한국 개신교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 사고방식, way of thinking,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NV 바이러스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뭘 들고 갑니까? 이력서 들고 갑니까? 이력서? 나는 지상에서 목사를 몇 년 했고 장로 몇 년 했고 그게 아니지요. 이걸 믿고 이 믿음에 내 인생을 걸다가 왔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신앙 고백 들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뭐냐면은 그걸 영어로는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그러는데 복음적 신앙의 전통이 분명해요. 나는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여러 나라. 각 나라 가서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 교회의 자랑이 신앙 고백이 복음적입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라고 잘 아시지요? 빌리그레암 목사가 20년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 교회의 이니시아티브는 주도력은 유럽, 미국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넘어갔다. 섭섭한 얘기지만은 이미 넘어갔다. 21세기 교회는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이끌어갈 것이다. 빌리그레암의 얘기입니다. 그때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 달러, 부자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 신앙에 목숨 걸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 신앙에 우리 인생을 걸고 무슨 일을 하든 교사하든 국회의원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 점에서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는 복음적인 전통에서 많이 흔들려졌습니다. 저는 고향이 그 경북 청송 두메 산골인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머슴 살다가 여름에 논 매는데 미국 선교사가 눈이 파란 코쟁이가 여보 이리 좀 나와서 논둑에 앉아 전도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 가문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 BC USA,
미국 연합장로교 선교사를 했어요. 내가 프린스턴 신학에 초빙받아서 얼마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PCUSA 할아버지한테 선교했는, 전도했는 선교사 보낸 그 교단에서 총회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총회 참석했었어요. 그냥 구경꾼으로 참석했는데 하필이면 동성애 목사 안수 줄 거냐 안 줄 거냐, 동성애를 인정할 거냐, 이걸로 막 토론하고 다투고 교단이 갈라졌어요. 그래 내가 할아버지한테 예수 복음 전하던 그 PCUSA 미국 장로교가 아니구나. 변질된 거예요, 변질. 온 세계가 할 일도 많고 참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동성애 그 목사 주냐 안 주냐 그거 가지고 연락에 싸우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내가 저것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내가 다시 가서 죽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서양교회는 병들었어요. 복음적 전통에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 뭐 다른 나라 교회 비난할 게 아니고 한국 교회 우리는요, 예수 복음, 부활 신앙, 신앙 고백을 확실히 지고 나가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 세계에 다시 수출될 수 있도록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한국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내가 북한 간 거는 80년, 90년대 북한이 많이 굶어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북한을 도울 길이 없을까 해서 중국 쪽으로 가서 중국 쪽 두만강을 강변을 걸어가면서 강변 저쪽은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 건너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는다는데 좀 도울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십시오 하고 내가 걸어가는데 중국 마을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교회인계다 갔더니 중국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예요. 중국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나는 남조선에서 온 목사인데 북한 도울 길이 없을까 해서 두만강 강변 걸으면서 기도하고 있노라 했더니 마침 오늘 새벽에 북한에서 건너온 아가씨가 있습니다. 양식 구하러 왔다는데 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반갑습니까? 만나지요. 만났는데 19살이요. 19살 아가씨를 만났는데 나는 남조선에서 온 목사인데 뭐든지 말해도 괜찮다. 마음 놓고 우리 얘기하자 했더니 들어보니까 엄마가 제일 먼저 굶어 죽었대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굶어 죽고 엄마가 죽으면서 유언이 맏딸이니까 네 동생들 살려라. 이 엄마 유언이래요. 동생들이 굶어 있으니까 새벽에 목숨 걸고 중국 땅에 양식 구하러 왔대요. 그 내가 참 얼마나 측은합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달러 전부 털었더니 한 2,000달러 되더라고요. 그걸 내가 주면서 이 돈 가지고 가서 양식 구해서 먹고 굶어 죽지 말아라. 통일된 뒤에 만나자.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두 손바닥에 달러를 받고는 거기에 얼굴을 묻고 항정없이 울어요. 고맙습니다. 이 돈이면 내 동생들 안 죽겠습니다 하고 달러에 얼굴을 묻고 그렇게 울어요. 나는 그 아가씨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착한 아가씨가 나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생으로 죽는 거예요. 그 아가씨의 눈물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뒤로 내가 열심히 북한 돕는 일을 하는데, 내가 이제 평양 모란봉에 고려 호텔 중간에 이제 모란봉 중간에 고려 호텔이 있습니다. 나 갈 때마다 거기에 숙소를 정하는데, 고려 호텔에서 조금 옆으로 가면 김일성 동상이 있어. 말을 타고 평양 시가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난 갈 때마다 고려 호텔에 짐 풀어놓고 그 이제 내 담당이 있어요. 정치보위부 담당이 있어요. 김일성 수령님 동상에 좀 안내해 주시오. 그래 가가지고 몇 바퀴 돌아요. 왜 도느냐? 밧줄 어디에 걸어서 땡기면 넘어질까? 실제요, 실지. 그 내가 방향을 정해놨어요. 이쪽에서 걸어서 땡기면 되겠구나.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고려 호텔 2층에 서점이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나온 책, 비디오, 장길산 비디오, 홍길동 비디오, 이런 비디오, 이런 비디오들이 있어요. 그러고 책, 정부에서 발간한 김일성 정기가 세기와 더불어 이렇게 김일성 정기 7권짜리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름이 안 좋은 것 같아. 바꿨으면 좋겠어. 김일성 정기가 세기와 더불어니까 해필이면 그 더불어 알겠지만은 왜 해필 그 이름을 썼을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자오고 했는데, 한 번은 갔더니 책 제목이 이상해.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이 제목이요.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한 제목이다. 10달러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는 가방에 넣어놓고 기우할 때 봐야지 하고 넣어놨는데, 기우할 때 이제 평양서 베이징 갔다가 베이징서 이제 한국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 책을 끄집어내서 봤어요. 놀래버렸어.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거기에 사도신경을 고쳤어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래가 아멘 했어. 그래 내가 경상도 사투리로 뒤질라고 작정했나? 어떻게 사도신경을 그렇게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상상력이 너무 또라이 상상력이지. 어떻게 사도신경을 그렇게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그걸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정부가 발행한 책이요. 정부가 발간한 책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그런 정권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난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할 수 있어요. 북한 정권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법칙입니다. 법칙. 그런 정권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 한국의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정말로 뻗어나가는데 에노바이러스 역할을 능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리 민족 문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 긍지를 가져야 돼.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여러분, 백두산에서 저 한라산 전체가 대한민국 국토입니다. 북한 동포들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국민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6.25 전쟁 났을 때에 북한의 교회가 2860교회랬습니다. 2860교회, 내가 지금 주소록 다 갖고 있어요. 통일이 되면은요, 그 김일성 동상
그거 철거해가지고 그거 농기구 만들고 2860교회 다 재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한 교회 맡읍시다. 하나씩 맡아가지고 2860교회 재건해가지고 정말로 복음 한국, 예수 한국, 그래서 복받는 나라, 온 세계에 박수받는 나라, 굿즈 시대를 실제로 오게 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요 절대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명.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요새 뭐 좀 부진하니 약하되니 우는 소리 하면 나는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어. 우리 마음 먹은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좀 약해졌다고 기죽으면 안 돼. 그 하나님은 그냥 살아 계시고 예수님은 교회 주인이시니까 힘내자고, 힘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찬란한 통일한국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에노바이러스, 그 영적인 파워를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참 위대한 말씀이지요. 시편 33편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거기까지 민족들의 사상, 주체 사상이니 무슨 사회주의니 무슨 공산주의니 파시즘이니 민족의 사상, 이데올로기를 무효하게 하신다. 내가 북한 가가지고 저 낮은 선봉에 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 한 2배쯤 되는데 시장이 장마당입니다. 장마당. 그래서 북한을 다스리는 거는 공산당과 장마당 둘이 다스린다, 그런 말 합니다. 그 내가 이제 한 특별 그런 시찰을 못 하는데 담당한테 $100 딱 줬더니 뭐 안내해 주더라고요. 내가 한 빙빙 도는데 어떤 할머니는요 팥죽 서서 팔고 있고, 어떤 할아버지는 가지 2마리 이렇게 팔고 있고, 그거 내가 어깨 등짐 지고 보는데 한참 돌다 보니까 한 30대 후반 되는 아줌마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 그 내가 돌아보면은 걸음을 멈추고 내가 가면 또 따라오고, 그 내가 이상하다. 저 아줌마가 왜 나를 따라오지? 보려 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담당, 정치 보위부 담당을 자꾸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연습 삼아서 그 사람을 확 피해가지고 군중 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내 담당이 발걸음을 돋아가지고 잘 찾는 거예요. 그때 그 아줌마가 내 옆을 싹 지나가면서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귀에 한마디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와버렸어요.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이 있다. 그거 알려주려고 내가 남한에서 온 목사인 줄 알고 그 말 한마디 하려고 목숨 걸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몇십 년 주체사상 공부하고 수령님, 어버이님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그거는 다 모든 세상의 이데올로기,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도다. 아멘 하시지요? 나도 이제 소위 운동권 출신인데 나는 70년대 데모했습니다. 70년대 데모하고 80년대 데모에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그 분기점이 광주 민중항쟁, 거기 분기점입니다. 광주 민중항쟁, 소위 광주 사태라 그러지요. 그걸 분기점으로 해서 70년대 운동권과 80년대 운동권이 완전히 다릅니다. 70년대 운동권은 대한민국 헌법 지키자는 운동권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유신체제 때
박정희가 안보도 잘하고 경제도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지 유신 헌법이 뭐이냐. 그래서 우리가 데모했습니다. 고려대학 학생 이명박 학생회 회장했습니다. 서울대학 학생회 회장 김덕용 또 김지하, 나는 시골 출신입니다. 대구 출신. 대구 다 똑같은 1941년생이에요. 그때 다 데모 주동을 했는데 그때는 대한민국 헌법 지키자는 운동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그 사건을 중심으로 신군부가 광주 사태가 일어나고 하면서 운동권이 지하로 내려갔는데 지하로 내려가서 비극이 연출된 겁니다. 북한이 주체사상 접촉된 접촉. 주체사상이 그 접선돼 가지고 80년대 운동권은 수령제일주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운동권이 된 겁니다. 거기서 비극이 생긴 거지요. 그 사람들이 감옥 살고 도망 다니고 나무 먹고 다니고 하면서 폐를 길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권에까지 진출한 거이지요. 그래서 내가 나하고 지역 살던 친구가 지역을 같이 살면은요 뱃속까지 다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막시스트다. 저 사람은 주체사상파다. 자, 이 사람은 헌법주의자다. 그런데 지역 살 때 완전히 이거는 칼막스 제자예요. 공산주의 아주 골똘한 공산주의자예요. 정권이 바뀌고 몇 년 흐르니까 청와대 특별 보좌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일부러 만났어요. 자네 지역 살 때는 완전히 공산주의자랬는데 그동안에 전향했는 모양이지? 그냥 전향을 영어로 컨버트, 그래, 컨버트 했는 모양이지? 대한민국의 요직에 있는 거 보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요? 나는 자유민주주의 하려고 있는 거 아니요. 뭐인데? 인민민주주의 하자는 기요. 그래서 내가 기가 차서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근데 왜 요직에 앉아 있냐? 자네 그 큰일 날 일이네. 한참 얘기하다가 내가 말이 안 맞으니까 김 목사 그날이 오면 자네는 아오지 탄광행이야. 그래서 그래 나는 아오지 탄광행이고 니는 지옥 불구둥이 행이다. 그러고 해줬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요소들이 또 아리를 틀었어요. 그걸 진지전 법률계의 경제계의 교사들 속에 노동계에 다 진지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 찾아내 가지고 회개시키든지 제거하든지 이 나라의 사상 신앙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최고의 약이 뭔지 아십니까? 신약 구약이요. 신약 구약.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그 정신 상태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자 10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시편 33편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땅에 차고 넘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선택된 백성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chosen people이요. 선택된 백성이 chosen people. 그 조선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chosen people이 조선이지요. 조선 사람 복이 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무조건 그래 믿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 땅에 복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루하게 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았지요. 성령 충만 받은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된 뒤에 어떻게 됐냐?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의 9시는 우리 시기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가지고 막 노방전도를 막 세게 했습니다. 얼음에 바가지 밀듯이 막 쫙. 그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 핵심은 3가지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그 신앙에서 딱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안전뱅이 선천성 장애자, 이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때가 뭐 복지가 있겠습니까? 미문이라는 문 앞에서 동양하는 겁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미자입니다. 비우티 도화. 미문 앞에서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살아가는데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는데 한 푼 적션하십시오 그랬습니다. 4절이 중요하지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나면서 안전뱅이 보고 베드로한테 필이 꽂혔어요. 딱 보는 순간에 통해버렸어. 나를 보시오.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뭐 돈 한 푼 줄라 해서 뭐 10,000원이나 5,000원이나 줄까 해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이 주는데 6절 한국 교회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남한 땅 북한 땅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을 주셔야 돼요. 3장 6절을 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고 이 나라 살리는 애누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교회가 되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옳은 말이지요. 교회가 무슨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당이 아닙니다. 나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 걱정하고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그건 필수인데 그러나 정당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나서는 건 절대 반대요. 교회는 교회로서 복음적 자리를 지켜야지 뭐 교회가 정치 일선에 나가는 건 그건 교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영적 무장을 해가지고 여당에 야당에 도의원 시의원 각자 뛰는 거 그게 질서지요. 자 그런데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더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한국교회는 의왕시에 있든지 나처럼 동두천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그에게 줬던 말씀을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청년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노인들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립니다.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길이 뭡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생명이고 진리 되신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다시 일어서는 역사,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비전이 있는 교회,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하라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교회가 가진 걸 드립니다.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역사, 참된 민주주의, 참된 역사를 만드는 희망 있는 역사,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어나가는 그 역사와 비전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왕시의 귀한 성례를 가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광복 80년째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80년 세월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서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다가오는 80년을 기대합니다.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앞으로 다가오는 80년 통일한국 시대에 백성들에게, 청년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남녀노소 8천만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